여러분 요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요엘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 자, 요엘서를 예언한 요엘이 살던 시대에 유대 왕국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 재앙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요엘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요엘 당시에 굉장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에게서나 또한 너희 시대에서나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재앙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재앙에 대해서 지금 이 우리 민족이 당한 재앙에 대해서는 후세에 계속 자녀들에게 말을 해서 경계를 삼도록 너희 늙은 자들을 알려줘라. 이렇게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유다 왕국이 당한 그 재앙이 뭡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잡아가지고요 강아지 뿔에다 끼워가지고 잡는 족족이 강아지 뿔에다 끼워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와갖고 볶아 먹었어요. 저 메뚜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메뚜기에 단백질이 많은지 모르고 그냥 계속 잡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굉장히 그게 단백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메뚜기는 굉장히 귀엽고 작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메뚜기는 80종류에서 90종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그 메뚜기는 굉장히 큰 메뚜기라고 해요. 그 메뚜기 80종에서 90종류에 가까운 메뚜기 중에서 요즘 잘 출현하는 메뚜기를 조금 몇 개 추려봤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봐주세요. 메뚜기 종류. 메뚜기 보셨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렇게 빨간 메뚜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렇게 마치 군대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저게 강하게 보이죠. 그런 메뚜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메뚜기가 지나가는 독사뿐만 아니라 뱀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뱀이에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기어다니는 뱀을 뜯어서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가 얼마나 크고 이빨이 세냐는 거죠. 뱀도 여간 싸나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빠르잖아요. 그런데 뱀이 지나갈 때 메뚜기들이 수없이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뱀이 꼼짝 못하고 뼈만 남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메뚜기 이빨이 세고 메뚜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방마일 정도의 메뚜기가 12억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유다 왕국 때 메뚜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면 유다 왕국 전체를 덮었다는 거죠. 요즘 메뚜기 그림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요즘 나타난 메뚜기 보셨어요? 근데 저게 경기도 지역 중에서 2분의 1 정도,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얼마나 커요. 근데 경기도 2분의 1 정도를 한꺼번에 덮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그때는 유다 왕국 전체를 저 메뚜기가 덮었는데 그 메뚜기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 다음 메뚜기의 특징이 뭐냐면 뒤로 빠꾸 하는 것이 없고 무조건 앞으로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아가다가 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직진. 강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진흙탕이 와도 앞에 가는 메뚜기는 직진. 그러면 앞에 간 놈이 죽으면 그 시체를 밟고서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어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무조건 직진이라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거나 옆으로 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직진.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저렇게
무섭게 오죠. 바닥에 있는 거 여러분 메뚜기 보셨어요? 메뚜기. 예, 저거 보세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출현하잖아요. 그러면 대낮이 시커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메뚜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 전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반절은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반절은 지금 유다 땅이잖아요. 유다 왕국이잖아요. 근데 유다 왕국에만 메뚜기가 저렇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만 와도 사실상 푸른 것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뱀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싹 먹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여운 메뚜기 그 다음에 또 뭐 잡아서 기름에다 튀겨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는 그런 메뚜기를 상상하지 말고 그보다 더 무서운 메뚜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다 왕국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몇 번 왔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4절 보세요.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메뚜기 종류가 80종류에서 90종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충이, 이게 전부 다 메뚜기 종류예요. 결론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메뚜기가 유다 왕국을 덮쳐가지고 싹 먹어치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차 또 온 거예요. 그 나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차 또 왔어요. 메뚜기가. 이게 갈수록 더 센 것이 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귀신의 무리, 또 사탄의 무리를 상징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충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메뚜기, 센 메뚜기가 왔어요. 네 번째 메뚜기가 다시 유다 왕국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메뚜기가 유다 왕국을 덮쳤으니 유다 왕국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 뭐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뭐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이건 완전히 끊어지고 소제와 전제, 소제는 뭐예요 여러분?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제사 드릴 때 조금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사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 유대나라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짜가지고 발효시켜서 먹고 그냥 짠 상태에서 그냥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붓거든요. 한 1리터 아니면 800ml 뭐 이 정도 이렇게 붓는데 그렇게 포도주도 부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완전히 아무것도 드릴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헌금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성전에 뭐라도 대접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을 대접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성도도 대접하고 또 주회종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재, 밀가루나 보리가루, 그 다음에 포도주 자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였죠. 왜? 네 차례의 메뚜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왕국이 그렇게 메뚜기 재앙을 한 차례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전 국민이 다 받았다면 어디로 전부 다 기어와야 될까요? 하나님 성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보냈어요. 그런데도 제약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성전 예배 자체를 거의 등한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지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우리를 죄를 지적할 때도 있고 깨닫게도 하고 은혜도 받게 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죄도 지적하고 때로는 은혜도 받게 하고 때로는 회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 껍질을 벗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에 막 떨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막 희열을 느끼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성전을 멀리하다 보고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둔해진 거예요. 둔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한 차례 더 보냈어요. 근데도 안 찾는 거예요. 세 차례 보냈어요. 그래도 안 찾은 거예요. 네 차례 보내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백성에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 회복되는 방법, 소생할 수 있는 방법,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성전 예배를 점점점 멀리하고 말씀을 점점점 멀리하다 보니까 영적 지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일어나도 그것을 신앙과 결부시키고 하나님 말씀과 결부시키고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그랬겠지 뭐, 재수 없으니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치 그 무서운 메뚜기가요, 네 차례나 유다 왕국을 공격했으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 늙은 자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 메뚜기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는 여러분, 뭐 푸른 곡식이고 뭐고 가뭄이고 뭐고 전부 다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는 아직까지는 거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무서운 재앙이 왔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완전히 추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인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팍 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면서 코로나 같은 이 질병이 또 연거푸 또 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온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유대 백성도 마찬가지요.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딱 한 날 한시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징계하고 그 백성이 돌이킬 때까지 징계하기로 작정하시면 그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그나마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 징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온 우주에 임하는 7년대 환란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이 뛰고 붉은 말이 뛰고 검정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잖아요. 이 땅에 저주를 물고 오는 사자들이라 말이에요. 그게 스가랴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보면 뭐예요? 땅 3분의 1이 불이 나갖고 타서 사람이 죽어가요.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3분의 1이 불이 난다니까요. 바다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배가 파괴가 되고 사람이 죽어가요. 해와 달과 별 중에서 별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7년에 걸쳐서 계속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면 아마 정신적으로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에게 이 메뚜기 재앙 너희가 4차로 당해보지 않았느냐, 4차례 당해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사실상 메뚜기를 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지요. 메뚜기 한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고는 안 무서울 거예요. 근데 4차례 메뚜기한테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메뚜기 그림자만 봐도 무섭고 메뚜기 그림만 봐도 무서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벌써 한 6개월, 7개월 되는데도 얼마나 무서워요. 스위스인가 어디 유럽에서는 하루에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불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주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 속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시대 따라 유행 따라 육체적으로 싹 세상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알곡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알곡이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앙을 통해서 알곡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곡이 알곡되게 할 수 있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 앞에서는 인간이 날고 기어봐서 절대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에서 2장 12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애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숨쉬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전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 왜?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 써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궁유를 전혀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직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내리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같이 동시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네.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로 작정한 그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만 내가 돌아서야지 하고 회개하고 울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여호와의 그 날, 심판의 날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최후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그날은 취소가 안 돼요. 유다 민족에게 내리기로 한 그 심판의 날은 유다 민족에게서는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어요, 백성이 돌아서면. 그런데 전 세계 만민에게 마지막 심판을 작정하신 7년대 환란하고 그 다음에 7년대 환란 끝난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을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날이 아니고 최후 심판 날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그대로 심판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회개하면서 울으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시작. 네, 신약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울며 회개를 해야 될까요? 네, 낭실과 제단 사이. 17절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낭실과 제단 사이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 하나님 성전을 딱 들어가면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왼쪽에 번제단이 있고 오른쪽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게 이제 뜰이죠. 뜰. 예,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낭실은 어디냐면 성소 앞에, 성소라고 보이죠 여러분? 성소 앞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곳을 낭실이라고 하는데 그 앞을 낭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하나님 본 성전 그 중간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낭실과, 따라합시다. 낭실과 제단 사이, 또는 제단과 낭실 사이, 그 사이에서 제사장들아 울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 뒤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금 어디를 보고 울어야 되냐면 하나님 성소를 보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대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타락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 죄를 짐승을 잡아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해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잖아. 뒤는 번제단이고 앞은 성소니까,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소망하라. 그러니까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면 여러분 번제단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문제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로지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달리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징계를 피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그것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해서 바로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제사장들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지금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또한 불신자와 또한 신자 사이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이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뭐 코로나를 통해서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이제 큰 나라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부터 시작하고 매스컴을 타지 않는 많은 나라에 지금 코로나 환자로 말도 못해요. 처음에 코로나가 딱 나왔을 때 날씨가 추워지면 이 코로나 이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또 많이 더워지면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더워지든지 뭐 추워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게 갈수록 더 번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비춰보면 참으로 적은 코로나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스위스인가 어디 나라는 하루에 3만 명, 4만 명이에요. 미국도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150명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그냥 그 제사장으로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을 해결할 자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의 궁유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내 민족뿐만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또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뜻을 돌이키시고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또한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징계 내리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1차 메뚜기 재앙, 2차 메뚜기 재앙, 3차 메뚜기 재앙, 4차 메뚜기 재앙을 그 다음에 4차 메뚜기 재앙까지 당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이제는 더 큰 것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질질 끌다가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맞은 줄 아세요?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려 586년까지 4차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605년에서 586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계산이 빨리 안 나오죠? 10 몇 년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605년에서 586년 계산 안 되는 거 자꾸 머리 굴려봤자 늦게 나와요. 예. 605년에서 586년 동안에 바벨론이 4차례를 침략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86년도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는데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갈랐다는 거죠. 성전도 다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를 통해서 605년에 그 다음에 597년에 598년에 그 다음에 또 586년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의인들만 싹 살 수 있는 곳으로 빼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586년도에 유다 왕국을 메뚜기 재앙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징계를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곳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앙의 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신앙 안에 거하는 자, 불이 꺼지지 않는 자, 바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남은 자예요. 신앙을 지속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다니엘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미리 가갖고 바벨론에서 여러분 제상하는 거 보세요. 높은 자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597년도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또 잡혀가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미리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나머지 쭉정이들은 불로 살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을 줄 만큼 주어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환경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죽이려고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회개시켜서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일이 잘 안 된다? 나라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왔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재앙이 넘어가기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단과 낭실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밖에는 달리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사장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자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2장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용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을 벗어나서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결론은 뭐냐면 그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손을 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찔리기도 하고 은혜도 충만히 받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기뻐서 춤을 추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 가슴에 막 부딪혀 와야 돼요. 말씀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그게 그 말씀이구나. 이런 것이 뜨끔뜨끔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온다.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기쁨이 온다. 살아있는 증거예요. 눈물이 난다.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유다 백성처럼 네 차례나 맞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모든 방백들 다 죽였고, 그때 유다 왕국이 메뚜기 재앙은 유도 안 갈 정도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쑥대밭이 나고 나중에 그것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아예 가나안 땅에서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징계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의인은 보호하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2절 하나만 보겠어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큰 무서운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늘 반응하고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